우리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목마른 내 인생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 목마른 내 인생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에게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나에게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고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고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4절부터 30절인데 제가 밑에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비유라는 수단을 통하여 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것은 비유가 가진 놀라운 문학적 기능 때문입니다. 같은 내용을 전달해도 비유를 통하여 전달하면 메시지를 전달받은 사람이 더 풍성하게 전달받은 내용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 비유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보십시오. 우리가 동물의 사람 소리 말고 동물의 소리 이런 것들을 음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음향, 음파 이런 거 가지고 뭐 돌고래도 소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음과 모음을 가진 걸 음성이라 그러는데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하는 건 인간에게 주신 거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음향과 음성이 있고 이 음성을 사용한 우리에게 하나님 문학적 기능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비유예요. 비유를 통해서 말을 하면 훨씬 풍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설명할 때 내 마음은 호수요 기억나십니까?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배저오 뭐 이렇게 연애할 때 뭐 그런 거 불러주고 이런 적이 없죠. 저도 없는데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그대 배저오호 그다음에 내 마음은 촛불이요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호수라는 걸 비유해서 이 풍성함 내 마음이 어떤지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인간에게 특별히 주신 거죠. 이 특별한 비유라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설명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 보이는 겁니다. 그 밑에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은 달란트 비유라고 지칭하는 비유입니다. 이게 왜 달란트 비유냐면 이 내용이 이런 겁니다. 25장에 하나님이 주인에 대한 이야기에서 어떤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멀리 여행을 가요. 근데 멀리 여행을 가면서 종 3명을 불러서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 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 한 사람한테 1달란트 맡기고 이거 가지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멀리 갔다가 한참 후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제가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겼어요. 그리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은 제가 장사해서 2달란트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남긴 사람은 당신이 못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땅에 묻어놓고 잘 있다가 내가 꺼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맡은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큰 일이라 그러지 않고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리라 그러면서 5달란트 2달란트는 복을 주세요. 그리고 1달란트 맡은 자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종을 바깥으로 쫓아버립니다.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으라 그런 거죠. 그 밑에요. 오늘은 달란트 비유를 살펴보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과 19절 우리말 성경인데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또한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려는 것과 같다. 시간이 흘러 그 종들의 주인이 집으로 돌아와 종들과 결산하게 됐다. 오늘 여기에 하늘나라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걸 이야기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영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 영적인 법칙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고
오랜 시간이 되어서 주인이 결산하잖아요. 이 비유에서 하나님은 주인이고 종들은 우리입니다. 종들에게 결산하는 날이 옵니다. 우리 인생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결산을 해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현대인의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지만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도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속마음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기에 저 하나님 안 믿는데도 잘 사는데, 하나님 안 믿는데 부자인데,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미국은 분리수거 같은 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쓰레기 가져가는 날이 있는데 쓰레기 가져가는 날 보면 아주 쓰레기가 아주 그냥 해산입니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안 믿어도 이 사람들 잘 사는구나. 분리수거 안 해도 이 사람들 잘 사는구나. 하나님 안 믿어도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믿지 않습니까? 뭐 우리는 자꾸 어렵다 그러지만 일본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잘 사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하나님 뭐 굳이 믿을 필요 있나?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 그렇게 살 수는 있는데 그렇게 살고 난 이후에 죽어서 끝 이러면 다행인데,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인간은 누구든지 죽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심판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달란트 비유에는 그런 이후에 하나님이 결산을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결산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갈 때 못 갈 때 다 가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결산을 해야 되니 하고 싶은 말 다 못하는 거죠. 뵙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가고 싶은데 다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건 싫어하시니까 못 가는 거고, 할지 못할지 다 하는 게 아니라 할지 못할지를 구분해서 하나님 보기에 이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부끄러울 것 같으면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딱 구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할 거 못할 거 뭐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이라는 걸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산을 할 때 하나님 인생이 이 세상 끝나고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 왜 그렇게 살았니? 진짜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처럼 내가 네가 부끄럽다. 야 너는 내 나라에 들어오면 안 되겠다. 이게 실패한 인생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아도 그때 결산할 때 망한 인생은 망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진짜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결산을 했는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이 병들고 이래도 하나님 앞에 결산을 했는데 그 결산 날 하나님 야 너 정말 잘 살았다. 그러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아유 목사님 하나님 믿는데 그렇게 어렵게 가난하게 살 수 있나요? 아니 태어날 때 병든 부모들로부터 유전자를 병든 걸 받았는데 몸이 아프죠. 태어날 때부터 둔한 머리를 갖고 태어났는데 머리가 둔하죠. 하나님 특별한 은총으로 머리가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제 아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후배 목사들이 뭐 좀 덤볐는갑죠. 그분이 그러더라고. 니들 내가 IQ 80이야 80. 근데 열 받으면 140까지 올라가. 뭐 이러더라고. 나 그렇게 협박하는 거 처음 봤네. 그러니까 갑자기 열 받으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그러더라고. 뭐 그렇게 뭐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니 머리 나쁜 부모 밑에서 머리 나쁜 애가 태어나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나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태어났든 저렇게 태어났든 결산을 할 거다. 그때 하나님의 아휴 너 왜 그랬니? 망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고 그때 하나님이 너 참 잘 살았다.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이 많아서 지금 장례가 아주 끊임없이 납니다. 저는 이제 분석할 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이가 드시니 부모님들도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80, 90 되시니까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도 장례 났고 저번 주에도 뭐 하여튼 장례가 났어요. 성도들이 좀 잘 모를 수 있는데 장례 났고 그 전주도 장례가 나고 뭐 제가요 아주
그 어떤 교회는 장례 담당 목사가 있는데, 제가 담임 목사인데 장례 담당 목사인데 장례가 계속 납니다. 근데 장례 날 때마다 길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어쨌든 예수 믿은 인생은 영원에서 10년을 있든 20년을 있든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잘 살았다 얘야, 성공한 인생이다. 근데 하나님이 너 그 좋은 달란트 가지고, 그 좋은 인물, 그 좋은 얼굴, 그 좋은 말투, 그런 거 가지고 너 왜 그렇게 살다 왔니? 망한 인생이다. 결산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결산에 신경 쓰지 않고 산다. 우리는 결산 날 부끄럽지 않으려고 산다. 세상과 우리는 다르다. 그 밑에요, 시간이 흘러, 이걸 성경에 오랜 후에, 주인이 여행 갔다가 오랜 후에 오는 거예요. 세월이 오래 지난 후에,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십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결산을 요청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살아 숨쉬는 이건 하나님을 만나기 전, 결산하기 전이고, 이 시간 동안 어떻게 사느냐, 남들보다 짧게 살 수도 있고 길게 살 수도 있지만 주인은 각 종마다 충분한 시간을 줬습니다. 오랜 세월 후에 이 시간을 잘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안 부끄럽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생명 잘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밑에요,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우리에게 전할 메시지를 풍성하게 전하십니다. 비유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둘째, 세상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압니다. 사람 인생을 마치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결산해야 합니다. 이때 성공하는 인생이 정말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때 실패하는 인생은 정말 실패한 인생입니다. 셋째, 하나님 앞에 인생을 결산하는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십니다. 황금 같은 시간을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잘 사셔야 합니다. 그 밑에요, 주님이 각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지 않습니까? 5달란트 맡은 종, 2달란트 맡은 종, 1달란트 맡은 종 중 그 중에 누가 중심 인물입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은 제가 다 알아서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다 설명할 걸 알고 그냥 별 생각 안 하지만 생각이라는 걸 하십시오. 제 친구 중에 우스운 애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야, 공룡이 왜 멸망한 줄 알아? 제가 공룡 그 뭐 유성이 떨어져서 뭐 환경이 변해서 망했다면, 아니야, 그건 학자들이 말하는 데가 틀린 거야. 공룡이 왜 망인 줄 알아? 걔들이 몸집이 크잖아, 머리도 커, 근데 뇌는 요만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안 쓰다가 망한 거야. 너 공룡처럼 살지 말아라. 이거 안 쓰면 공룡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해 보는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누가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5달란트가 성공했고 2달란트도 성공했고 5달란트가 또 제일 많이 남기잖아요. 5달란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5달란트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요, 1달란트 맡은 종에 대하여 24절부터 30절까지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할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옛날 아이들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애들 가르칠 때 사지선다행이지 잘 모르잖아. 그러면 1, 2, 3번 중에 가장 긴 게 정답이야. 이렇게.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뭘 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길게 되는 거죠. 그 밑에요, 예수님은 1달란트 맡은 종을 통하여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공한 5달란트 맡은 종이나 2달란트 맡은 종보다 실패한 1달란트 맡은 종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반면 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실패한 인생이 있습니다. 아이고 불쌍하다, 이건 도움이 안 됩니다. 저 사람 실패를 보면서 아하, 나는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는가? 저 사람이 잘못된 걸 보면서 아하, 나는 어떻게 하면 잘못되지 않는가? 그게 어쩌면 그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저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좋은 목사님도 참 많이 만났지만 안타까운 목사님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보면서 아이고 목사님 어떡해요, 가슴이 아프네요. 이건 아무런 도움도 안 되더라고. 근데 하나님 왜 보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모습 이렇게 보면서 아하, 이래야 되는가 보다. 이래야 되는가 보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배웠는데, 이제 그 목사님들도 모임이 있으면 상회비 뭐 이런 거 내요. 회비를 내는데, 어떤 목사님이 항상 이제 그분은 항상 1년치를 내요. 만 원이면 12만 원을 딱 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매번 한 달에 만 원이니까 만 원씩 내는 거죠, 매달.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거 본 건, 회계가 1년 12만 원 탁 내면 회계는 매달 칭찬합니다. 이분은 한 1년치를 그냥 냈어. 매번. 가장 요도 먹는 건 버티고 버티다 12월 달에 한꺼번에 12만 원 내는 사람입니다. 1년 내는 얘는 매달 그러다가 결국은 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거 보면서 회비는 6개월치 한꺼번에 내든 한 달 아니면 1년치 한꺼번에 냈을 때 늘 사람들 앞에 칭찬 듣구나. 결국 어차피 낼 건데 투덜거리고 내면 1년 내내 요거도 못 쓰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거 들으면서 아하. 근데 이제 그게 보여요, 이렇게. 요거도 먹는 인생을 보면서 아이고 안 됐다, 왜 저래. 이건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그 인생도 도움이 안 되고 나도 도움이 안 된다. 근데 이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을 보면서 조금 뭐 저딴 게 다 있나가 아니라 왜 저러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한 달란트가 안 될 수 있는가? 그걸 배우는 거죠. 그 밑에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고 잘하였도다 칭찬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르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으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1달란트는 왜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하는가? 그 밑에요. 1달란트 맡은 종은 가장 아쉬운 점은 주인의 성품에 대하여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인에 대하여, 주인의 성품에 대하여 깊이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 현대인의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서 주인님의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 하였다. 지금 1달란트 맡은 사람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고 그래서 착각하는 겁니다. 이 주인은 하나님이고 종은 우리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비유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가? 목사님 제가 집사인데, 제가 목사인데, 제가 장로인데, 제가 교회 20년 다닌데 그런다고 아는가? 저는 저희 집안에서 재밌는 걸 봤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는 네 아버지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네 아버지가 이해가 안 간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부부가 가깝다고 가까운 게 아니구나. 같이 평생을 살아도 내 남편이 이해 안 가고 내 아내가 이해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거의 100%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전자를 제가 받았으니 무서워서 저러는구나, 겁나는구나. 이게 저는 보면 알겠는데 저희 어머니는 모르더라고요. 같이 산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유전자를 받았으니까 기본적으로 아는데 저희 아버지가 젊은 날 어떻게 사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가장 놀랐던 건 저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저희가 이제 울산에서 아버님 정년퇴직하시고 고향이 원래 포항 사람들이니까 포항으로 정년퇴직하시고 포항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신 거죠. 집 사시고 오셨는데 집을 사는데 희한한 데를 샀습니다. 왜 희한한 데를 샀느냐면 제가 생각할 때 포항 그 당시에 발전할 수 있는 허름한 동네에 갔으면 부자 됐을 텐데 도심에 집을 샀는데 그렇게 땅값이 안 오는 집도 처음 봤습니다. 근데 하여튼 100몇십 평 도시배에 샀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왜 이 집을 샀는지. 그리고 이제 아버님 혼자 있으니까 전도하는 분이 왔다 갔다 하다가 아버님을 전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정년퇴직하고 나이 드신 분이 집에 이렇게 혼자 있으니 이분들은 이제 저희가 어머님이 울산에서 정리하고 오셔야 되니까 따로 살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서 전도하러 가던 분이 노인네 혼자 있으니까 와서 아유 아버님 뭐 하세요 이렇게 전도하니까 젊은 여자들이 막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좋다고 이제 교회 다니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저희 아버님이 세상 떠날 나중에 저한테 고백했던 거, 나 지금 나가는 교회에 나 청년 때 다녔어 이러더라고. 저는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젊은 날 교회 다닌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와 아버지 교회 다녔다고요? 젊은 날 교회 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구나.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건 그렇게 해서 아버님이 세상을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탁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그 교회 성가대가 와서 마지막 화장하고 이럴 때 성가대 와서 찬양 불러줬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교회가 원래 찬양대가 그렇게 성가대가 그렇게 한 적이 없대요. 제가 하나님이 참 놀랍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이를테면 내가 아들인데 나는 아는 줄 알았죠. 몰라요. 젊은 날 뭘 어떻게 사셨는지 뭘 하셨는지 대화를 해본 적이 없으니 아버님 친구들이 아시겠죠. 근데 몰라요. 근데 여러분과 저도 교회 다니고 집 사고 이러는데 진짜 하나님 아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알고 저분에서 깊이 아는가? 이 질문 해볼 필요가 있죠. 성경 공부는 했지 제대로 아느냐고. 저도 호적 등본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 뭐 생년월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분이 정말 좋아했던 게 뭐고 이런 것들을 내가 아느냐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아는가? 그 밑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명 중 가장 큰 사명은 나의 일생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에 대해서 지금 이 한 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오해하지도 않아요. 조금 전에 그 장례 이야기 제가 했잖아요. 그때 제가 들었던 게 선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걸 몸으로 겪는 거죠. 자기 백성은 기어이 저렇게 마지막 고향에 왔을 때 결국 여기에 뭐 일가친척 여기 사는 것도 아닌데 가까이 땅을 사고 집을 사고 교회에서 전도하게 하시고 돌아가실 때 그 교회 성가대가 지금까지 그런 적 없는데 찬양 화장터 가서 찬양 불러주고 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제가 전에 한번 읽어드렸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주일학교 간식으로 요구르트를 줬는데 야쿠르트를 줬는데 자기는 52주 중에 50주를 못 먹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개척교회고 이러니까 항상 다른 아이한테 밀려서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도 열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 나 야쿠르트 요구르트 700개 먹고 싶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700개. 근데 요 집이 6학년 때 5학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6학년 때 이제 이민을 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공부하고 자라서 이제 공부하고 32살에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오는데 한국 와서 이제 차 몰고 가다 보니까 야쿠르트 아줌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려서 야쿠르트를 샀다는 겁니다. 먹어야지. 그리고 주세요 다. 그리고 좀 더 가다가 보니까 야쿠르트 아줌마 또 하나 있는 거. 자세고 아줌마 주세요. 그리고 또 가다가 야쿠르트 아줌마를 또 본 거죠. 아줌마 주세요. 그래서 그날 야쿠르트 아줌마를 3번 만나던 볼 때마다 야쿠르트 샀다는 거죠. 그거 다 들고 기분 좋게 자기는 기분 좋게 집에 가서 야쿠르트 먹어야지. 그리고 이게 탁 집에 놓고 보니까 야쿠르트 숫자를 보면서 자기가 놀랬던 게 700개더래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툭 뱉었던 그 기도를 자기도 잊어먹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리고 32살에 한국에 와서 결국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신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아하, 나는 내가 기도했던 걸 잊어먹었는데, 그리고 그때 그냥 열받아서 700개 먹고 싶어요 이랬는데 그걸 가슴에 다 품어주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어느 날 그걸 탁 들어주셨을 때 이런 하나님이구나. 여러분과 저는 평생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이 너무 가슴 아픈 건 자기가 하나님 주인을 모르는 거죠. 주인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어떤 분인지, 이 주인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생각인지 몰라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집사가 돼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요. 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저는 목회자가 돼서 가장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목사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진짜 목사의 속마음. 근데 목사님들이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성도들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이래도 자기 사생활 이런 거, 제 같은 경우는 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원래 금기되어 있습니다. 목사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자기 집안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 자기 가족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 그냥 성경만 이야기한다. 오픈하지 않아요. 오픈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도 자기 교회 이야기하지 않는다. 혹여라도 오해할까 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냐. 근데 저는 정말 듣고 싶었거든요.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들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된 지 벌써 안수받은 지 2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고, 이게 교회 사랑하는 줄 알고, 또 이게 그렇게 생각했다가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고 성경을 알아가면서 이게 이건 줄 알았는데 이런 부분도 있었구나, 저게 저건 줄 알았는데 저런 부분도 있었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런 것도 있구나.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지 누가 모르냐고. 근데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함, 이게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사랑이 뭔지를 이렇게 몸으로 다 느끼면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을 깊이 알면 5달란트, 2달란트 정도처럼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이 1달란트 종처럼 희한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확답할 수 있는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예수 믿기 잘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찬양을 같이 부르자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목사님들한테. 그래서 찬송가 314장 요거 찬양하고 우리 다시 기도했으면 돼요. 왜 이 찬양을 했냐, 부르자 그러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한 매력, 감사, 하나님 저 절대 예수 떠날 수 없습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이 상해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할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세상과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면 한 달란트 이 맡은 종이 됩니다. 그럼 돼요. 한 달란트 맡은 종은 다른 종들과 비교하면서 일할 의욕이 꺾인 종입니다. 어떤 종은 5달란트이고 어떤 종은 2달란트인데 나는 왜 한 달란트인가?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는 최고의 전략은 비교의식입니다. 이 덫에 걸리면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한 달란트 맡은 종은 비교의식 때문에 일할 의지가 꺾인 종입니다. 제가 7월 첫째 주인가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사단이 쓰는 엄청난 전략. 아담과 하와의 자식 가인과 아벨이 결국 갈라서고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결국 서로를 반목하는 이거 질투고 비교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자본주의는 이걸 아주 등급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본주의의 명확한 게 뭐 공항이라고 그래요. 공항에 가보면 비행기를 타보면 1등석 비즈니스석 그다음에 이코노미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또 커튼 쳐놓습니다. 그러니까 보러도 못 가고 구경도 못 하는 겁니다. 내가 앉는 순간 내가 1등급인지 2등급인지 3등급인지 나옵니다. 수능 점수도 아닌데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 차이가 명확하게 제가 들으니까 뭐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탄 사람은 기장이 와서 인사를 한다며요.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 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비교하기 싫어도 비교하는 이 구조와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 덫에 걸려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맡은 정도 이미 시작부터 기분 나쁜 거죠. 누군 5달란트 주고 누군 2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 주고 이미 제가 쌍둥이 봤는데 쌍둥이 중에 둘째로 태어날 때 이미 기분 나쁘더라고. 형이 있다고. 그리고 집안에 보면 둘째 아들들이 아들들이 있으면 둘째 아들 일단 얼굴 표정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위 하나 있는 거예요. 아유 저거 없으면 내가 형인데.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이미 마음 많이 상했습니다. 사람을 뭘로 보고
근데 그 밑에요. 한 달란트 맡은 종이 일할 의지가 꺾인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합니다. 맞지요? 그러나 속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달란트 맡은 것도 엄청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한 달란트는 노동자 20년치 품삯인 목돈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이 달란트 이야기할 때 이게 숙련된 노동자의 하루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할 때 보면 일당 주실 때 이렇게 그 공사장 같은 데도 숙련되지 않은 사람 일당, 숙련된 사람 일당 다르지 않습니까? 숙련된 사람의 일당이 한 대라는 이야기합니다. 뭐 6천원이면 뭐 10만 원 하면 6억이고 15만 원 하면 9억이고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한 달란트가 뭐 기분 나쁘면 이해하죠. 딴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주인이 종놈한테 9억, 뭐 6억, 9억 뭐 이렇게 엄청난 돈을 맡긴 거죠. 그래서 제가 알게 되는 게 이래요. 사람이 감사하려면 굉장한 지식이 필요하고 사람이 고마운 자라면 굉장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여자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 때문에 못 살겠대. 진짜 그냥 미쳐버리겠대. 그래서 남편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남편이 삼성 다녀요. 그 대학도 한양대 공대가 나왔는데 미치겠대. 자기. 그리고 그 이유가 딱 하나, 이유가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집 나갈 때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봉투 가지고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당신 남편이 삼성 다니고 좋은 대학 나왔고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내가 보기엔 성격도 괜찮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 출근할 때 안 가져가는 거 빼놓고 내가 완벽한데 자기 못 살겠대. 진짜 뭐 이딴 사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둘이 초등학교 동창인가 중학교 동창인가 뭐 그런데 제가 그거 보고 뭐지? 정말 험한 남자 한번 만나서 월급 안 갖다 주고 때로는 바깥에서 애 낳아서 들고 와서 네가 키워줄래 그러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많습니다. 진짜 이 세상에 정말 희한한 놈들 많습니다. 막 이상한 애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냥 우리 주위에서 그냥 좋게 봐서 그렇지 정말 희한한 사람 많고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남자 많고 정말 이상한 여자 많고요. 정말 이상한 상사 많습니다. 그런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삽니다. 그러니 지금 내 직장 상사가 성질이 안 좋아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알려면 굉장한 지식이 필요하고 내 남편이 이 정도면 그래도 살만하다고 굉장한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을 안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만큼 시끄러운 교회가 없어요. 내가 당신은 진짜 험한 교회를 갔다 와야 돼. 제가 처음 간 전도사를 간 교회는 어떤지 아세요? 엄마가 딸한테 그러더라고요. 얘야 너는 꼭 멀리 있는 남자하고 결혼해서 이 교회를 탈출해라. 미쳐. 내가 그런 교회가 내가 첫 사역지였다니까. 난 그러니까 교회를 제대로 알면 이게 이 정도 교회가 감사한지 안 한지 알고 인생을 살아보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래도 괜찮다는 걸 알고 그래서 아는 사람 겪으면 그래도 우리 애 정도면 참 감사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몰라요. 그래서 감사가 없고 고마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자기가 무식하다는 걸 알면 굉장한 지식이 필요한데 사람이 감사하려고 하면 굉장한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야 감사할 줄 압니다. 이게 안 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운 줄을 몰라. 한 달란트 맡은 사람도 누가 너 보고 뭐 6억이든 9억이든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 큰 돈을 맡기냐고 종놈한테 맡겨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저거한테는 아니 너한테 맡긴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안 맡기면 어떡할 거야. 고마움 모르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투덜거리고 뭐 이런 건 무식해서 그래요.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요. 경험이 많으면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올 때 계단 올라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감사가 하나도 없죠. 누군 이 계단 걸어 올라오는 게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관절 아픈 사람들. 그냥 걸어오죠. 왜 안 걸어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밥도요 이렇게 먹으면서 아유 난제 친구 보면서 가장 가슴이 아유 밥을 이거 꼭 먹어야 되냐 그냥 캡슐 하나 탁 먹고 말면 에이 뭐 이렇게 하는 친구 있죠. 밥을 먹어서 씹어서 소화가 안 되는 경우를 제가 봤는데 제 선배가 위암이 걸려서 위는 90%를 잘라내도 살더라고요. 잘라냈습니다. 그러니까 10% 남았지 않습니까? 비스켓 하나 먹고 배불러 배불러 남의 일이니까 이게 웃긴데 생각 배가 부르대 비스켓 하나 먹고 그러니 밥을 뭘 먹고 소화할 수 있다는 게 이런 것들이요 굉장한 지식과 경험이 있으면 감사도 보이고 고마움도 보이고 뭐 이래요. 그런데 안 그러면 이게 안 보여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참 경험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가진지를 몰라. 그러니까 딴 사람 질투하고 욕하면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고마움이 보여요. 감사가 보여요. 남들이 어떻든 간에 나는 너무 감사한 거지. 나는 너무 고맙고. 제가 전에 이야기 안 했나요? 저 22살, 3살 그때 용산에 무슨 우리가 뭐 훈련 받는 교회가 있었는데 용산에 이렇게 가는데 젊으니까 뭐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한 할아버지가 자가용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자기 자가용 아니고요. 할아버지 그 자가용 비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데 우리를 부르다가 얘들아 그래서 뭐 도와드려 봤는데 그러더라 너희는 늙지 말아라. 내가 누구 뭐 늙고 싶나? 근데 제가 그때 그분의 가진 한 늙어서 자기 몸도 못 가루는 이 사람. 근데 젊은 날만 이렇게 걸어갈 때 감사가 있나요? 없지.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알지. 하루하루가 감사하죠. 눈 떴을 때마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한 줄 알면 조금 전에 애들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막 이거 하잖아요. 하다는 게 2학년이에요, 3학년이에요. 3학년. 그러니까 여기 등치 아주 건강한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요 애들 다 고만고만한데 그렇게 이렇게 애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보면서 보는 것 자체만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잖아요. 그 애들 보다가 늙은 내가 쓰니까 이미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나도 올라올 때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제대로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데 얘들이 고맙겠냐고요. 지 인생이 지금 자기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나인지 알겠냐고. 빨리 늙어서 우리처럼 돈 벌고 싶지. 그래서 막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싶지. 걔들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가진지 몰라요.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한번 보여요. 야, 참 네가 복이 많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가슴 아픈 건 지가 얼마나 많이 가진지를 몰라. 너무 무식해. 그러니 인생이 망하는 걸로 선택한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 자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큰지 알면 감사하게 되고 자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밑에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과대평가할 수도 있고 과소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십니다. 각자에게 합당하게 맡기시죠. 근데 우리들 중에는 내가 좀 더 맡아도 될 것 같다. 하나님 나는 한 달란트는 아니고 뭐 2달란트는 부담스럽지만 그 한 달란트 반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적은 달란트를 맡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많은 달란트를 하나님께 요구하십시오. 근데 그 요구 방법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지금 주어진 적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건 죄는 저만큼 주고 나는 더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얘야 내가 재능대로 줬는데 더 받고 싶지. 더 받고 싶으면 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네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더 착하고 충성해 종아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깁니다. 충성하면 더 많은 걸 주는 거죠.
달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밑에요.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이 달란트 맡긴 이유를 모릅니다. 오히려 주인의 의도를 잘못 파악합니다. 주인은 종들이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장사하여 남겼는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이 이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잘못 파악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종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똑같이 칭찬합니다. 더 많이 남겼다고 더 많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 기준과 주인의 평가 기준이 다릅니다. 주인은 종이 얼마나 돈을 많이 남겼는가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주인은 종이 얼마나 선한 의도와 성실한 태도로 임했는가에 관심을 둡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 할 때 주님이 5달란트한테 야, 네가 셋 중에 제일 많이 남겼어. 대박.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2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네가 2달란트 조금만 더 힘써서 5달란트 남기는데 너 한 3달란트 더 남겼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5달란트를 남겼던 2달란트를 남겼건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래요. 어차피 이 주인은 워낙 부자라서 이 돈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은 여기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관심 있는데 주인은 관심 없습니다. 이를테면 목사들은 큰 교회를 짓고 은퇴하는 것, 그게 우리의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일에 한참 부흥할 때 독일 교회는 교회를 지을 때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100년을 지나도 버틸 수 있는 교회를 지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100년이 넘어서 교회는 버텼는데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업적을 남기고 뭐 대단한 걸 남기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네가 아무리 큰 예배당을 짓고 네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내 입장에서는 별거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내가 이렇게 부자인데 그게 뭐? 주님이 원했던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착하다는 것, 하나님 보실 때 참 선한 의도, 하나님 의도에 합당하고 충성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착하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 태도, 그 자세, 그것들을 하나님 요구한 거지 결과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태도로 해서 5달란트 다 날려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1달란트 가지고 네가 엄청나게 남겨도 착하고 충성되게 하지 않으면 가치 없다는 겁니다. 언젠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결산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목사들 입장에서 이를테면 지금 김영진 목사님 일본 가서 한 10몇 명 할머니들, 제일 젊은 사람이 50대예요. 그다음 대부분 60대고 70대인데 그분들하고 이를테면 그 인생 지금 한 54인가 이러니까 한국 나이로 그렇게 해서 한 20년 막 충성되게 해서 그분들 다 장례 치르면서 목회했다고 칩시다. 거기서 무슨 큰 교회를 짓겠고 거기서 무슨 대교회를 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면 그냥 일본 가서 한국인 할머니들 그렇게 섬기다가 죽은 목사 누가 알아주겠냐고. 그리고 어떤 젊은 목사가 개척해서 성도 모여들고 매스컴 타고 그래서 교회 크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목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입장. 볼 거 없는 목사, 대단한 목사.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할 때는 어차피 주님 앞에서는 이 건물이고 숫자고 이건 의미가 없고 네가 이 할머니들 데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신실한 자세와 태도로 마지막까지 충성했느냐를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죠. 이거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적은 일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맞냐? 네가 착했느냐? 너의 의도가 선했느냐? 네가 충성했느냐? 네가 진짜 신실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에게도 주님 묻으시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죠. 얘야,
나는 네가 교회에서 무슨 뭐 대단한 뭘 하고 이게 아니고 네가 정말 선한 의도로 내가 원하는 대로 착하고 충성된 태도로 네가 살았느냐. 그러지 않으면 네가 굉장한 일을 했지만 네 안에 가진 잡다한 생각과 인간적으로 복잡한 생각들 속에서 네가 한 거냐.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결산은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남들이 볼 때는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결국 목사님 저는 이 나이에 이렇게 해서 장로 못 되는 겁니까?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저는 권사 못 되고 그냥 집사로 끝나는 겁니까?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평생 교회를 섬겼는데 제가 섬긴 교회는 결국 1000명이나 10,000명 되지 못한 교회입니까?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래도 제가 제 아들한테 아빠가 교회 충성했는데 우리 교회가 한 10,000명쯤 됐지, 수원에서는 두 번째로 커, 뭐 이런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 내가 못 전해줬는데 이렇게 아쉬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다 이해한다. 하나님이 결산을 낼 때는 정말 네가 착했니? 네가 충성됐니? 그거 갖고 결산한다. 제가 밑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5달란트나 2달란트 맡은 종보다 1달란트 맡은 종을 통하여 우리는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더 큰 배움을 얻습니다. 둘째, 1달란트 맡은 종의 가장 큰 아쉬움은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명 중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믿어주시고 일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위임합니다. 넷째, 1달란트 맡은 종은 비교의식의 덫에 넘어집니다. 1달란트도 큰 돈입니다. 불평불만은 상당한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지만 감사는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십니다. 큰 일을 하고 싶다면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여섯째, 주인은 종이 장사하여 큰 이문을 남기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인은 종이 착하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도와 충성된 하나님 앞에 성실한 태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 10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결산 안 하는 것처럼 살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 언젠가는 떠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결산합니다. 그때 실패하면 진짜 실패한 인생이고 그때 성공하면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가? 1달란트 맡은 종은 이미 비교의식에 의해서 망가져 버렸습니다. 나는 비교의 덫에 걸려 있는가? 1달란트만 해도 큰 겁니다. 감사는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불평불만은 상당한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착하고 충성된지는 질문하십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